예,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셨던 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가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가 들어가서 그 마음에 생수의 샘을 터뜨려서 그 생수가 영원히 흐를 것이라. 여러분들 혹시 등나무나 칡나무를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칡이나 등이 가다가 땅바닥을 기다가 어느 자리에 가면 뿌리를 내리고 또 계속해서 가다가 또 어느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갑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등나무도 그래요. 땅에 닿으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들이 칡이 가면서 또 다른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뿌리를 내려요. 마치 이 말씀하고 같아요. 이 원생수 근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이 생수가 마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누구의 가슴에 들어가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역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생수가 또 다른 생수의 영원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생수로 표현된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 자체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변해요. 누구든지 이 샘물을 마시면 그 샘물이 그 안에서 영원한 샘물이 되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헬라는 에크케오라는 동사예요. 예, 그 똑같은 동사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약간 형태를 달리해서 나와요.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말로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단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실제로 가져다 부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한 그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여자가 찾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다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만이
영원히 죽게 된 죄인의 가슴을 적실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정말 내 남편이 지옥에 가게 됐다면, 내 남편이 가게 된 그 지옥 자리에 내가 가고 내 남편을 천국에 올려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쩌면 남끼리 만나서 그런지 모릅니다. 가장 잘 사는 부부는 사랑하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가 가야 될 지옥에 가고 그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자기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상대방을 위해서 초계처럼 버리고 그에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그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내가 대신 받고 그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정말 그들의 얻은 구원과 생명을, 영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생명과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생수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영원한 생수,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이 생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다시 십자가입니다. 피와 용서와 물, 영원히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생수. 뭡니까? 영원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터져서 흘러내려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진정한 생수를 얻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천당 가고 자기가 구원 얻고 자기가 행복하고 진정한 생수를 아직 받아 먹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결코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상대방의 영원한 불행과 기꺼이 바꾸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기는 영원히 죽어도 좋다. 그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받은 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흘러나올 것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영원한 사랑의 강입니다. 자기를 영원히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랑의 강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사랑을 맛본 일도 없고 마셔본 일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 가슴 속에서 샘물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터져나오지 못하고 가짜 생수를, 가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기독교들, 거짓 사이비 이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랑을 잃어버렸고 본인이 그런 경험을 그 영원한 사랑의 생수를 마셔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무한히 자기를 버리셨던 그 무한한 희생의 사랑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예, 이 생수는 분명히 무료입니다. 무료. 분명히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산다는 말이 나와요. 산다 그랬어요. 생수는 사는 것입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분명히 공짜입니다. 그런데 사는 거예요. 돈을 줘야 사는 거 아닙니까? 대가가 지불돼야죠.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이상합니다. 제가 십자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값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죄라는 쓰레기,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이라는 쓰레기, 그것은 도대체 값을 쳐줄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값을 내고 팔아야죠. 돈 없는 자도 아무 공로 없는 자도 선과 의가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죄를 팔아서 영원한 사랑을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